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구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막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바로 황량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모래와 뜨거운 햇빛, 그리고 밤에는 추운 환경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매우 절망적인 사막, 이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상상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다르지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황량해진 자신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절망과 사라진 미래뿐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셨고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절망의 길로 방치하셨을까요? 그들을 심판받고 끝날 상황으로 놔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실 일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듭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가오는 위협에 관하여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몇몇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통치자들은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파괴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앞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5년 뒤였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인 37장에 기록된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도하셨던 장소는 어느 골짜기였고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가득했다고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기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기 없는 뼈들이 흩어져 있는 골짜기를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적막한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을까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장면은 그들의 끔찍한 현재 상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골짜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신이 모두 생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헌신은 부패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우상을 숭배하던 세대들에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이 피폐한 남유다는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와 같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골짜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명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마른 뼈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각 뼈들이 서로 들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죽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가 없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기가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큰 군대였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결과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에서 에스겔은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습니다. 황량하던 곳이 북적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이 흘러넘쳤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남겨진 자들의 현실은 마른 뼈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32절에서 33절에서 언젠가 자신의 인내가 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단호하게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증거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다른 약속도 지키시지 않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여전히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에 관한 약속은 없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의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소망이 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소망을 알게 하시고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고 척박한 세상에서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얻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그분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거부한 탓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향하며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였던 포로 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남은 자들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계속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골짜기를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맡겨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소중함, 또한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갑니다. 절망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